이제 우리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수련회 곧 열리겠죠. 지난 가을 수련회 주제 기억나시나요? 말씀은 에스더. 그 제목은 하나님의 드라마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주제고,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봤지만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리셨고 사울을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동안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가 등장하기 전에 31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돼 있죠. 31절을 제가 한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목적 없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궁극적인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끝부분에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이렇게 고여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궁극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온 세상의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마치 이제 강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궁극의 바다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군대와 같은 공동체다. 진행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집사님, 성도님들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사람이 가자 하고서 막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자고 하실 때 교회는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만 멈춰라 하면 가지 않고 멈춰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없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갑자기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사도 바울로 등장해서 깜짝 복음 전도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10년 동안 보이지가 않았어. 무대에서 하나님이 감춘 건데,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뭔가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럼 교회가 위축됐느냐? 그러면 교회가 잠시 정체되어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는 31절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고. 그렇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게 진짜 교회다.
수가 더 많아졌다 할 때 그러면 교회 수가 많아졌냐? 아니면 엄청난 대형 교회가 탄생했냐? 우리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마당에서 막 대규모로 모였죠. 안식일 날에 수천 명 막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근데 이제 박해가 와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다메섹까지 막 쫙 흩어졌잖아. 흩어져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수백 개의 교회가 됐냐? 가정교회들. 그 당시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 그냥 가정 좀 집이 넓은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나오는 게 이제 루타 교회, 요빠 교회, 또 뭐 가이사라 교회 이런 지역 이름에 이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씨처럼 흩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선교는 근원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사람과 동역하면서 이걸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못 되고 이게 퍼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져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착하고 싸우지 않고 무조건 yes 하는 이런 뭐 선한 사람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죠. 그런 성령께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샤론 평야인데 우리 뭐 샤론의 꽃 예수 하잖아요. 그 샤론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에서 그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속한 곳이 루다와 샤론과 요빠와 또 우리 다음에서 보겠지만 가이사라와 같은 이런 지역들이. 근데 이 드넓은 샤론 평야에 좋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꽃이 만발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회심과 잠적 이야기 뒤에 베드로가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그동안 떠나지 않았었는데 예루살렘을 딱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 갔나요? 루다에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루다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이 루다라는 마을은 교차로에 있는 마을이고요. 상당히 잘 알려진 곳이고 또 군사도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거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마을입니다.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루다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까 하는 거죠.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도거든요. 여러분 전체 카톡방에 지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혹시 여기 카톡방에다 화면에 공유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지중해가 쫙 나오잖아요. 그 지중해와 예루살렘 그 이제 중간에 루다라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서 길이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루다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0절을 통해서 볼 때 빌립이 먼저 다녀간 곳이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은 아소도 또 여러 성 그다음에 가이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게 샤론 평야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거기 얌리아라는 곳이 있죠.
그 얌리아가 바로 아소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안디바드라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지역인데 군사도로, 주요한 군사도로죠.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가는 것인데, 이미 빌립이 거쳐간 곳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의 전도사역이 되게 놀라운 사역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예루살렘 박해받을 때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도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지역들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루따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을 텐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는데요. 중풍병에 걸렸대요. 우리 본문의 중풍병이지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온몸이 마비된 상태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마비가 되었는데 침상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8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 갔다가 에니아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루따에 갈 것이고 루따에 가서는 반드시 에니아를 만나서 그 병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거든요. 다른 데 막 다니다가 갔는데 아마도 왜 내가 루따에 왔지? 왜 성령께서 나를 이 루따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했지? 그거 좀 궁금했었을 텐데 에니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났다는 말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만났다로 안 나오고 찾았다로 나와요. foun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몰랐는데 에니아를 보는 순간 그렇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 안타까운 이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라고 나를 보낸 것이겠구나 깨달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찬 음성으로 부드럽게 명했습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명한 대로 8년간이나 절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마비 환자가 그냥 일어나는 거. 사실 너무 쉽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네가 가서 고치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요란하게 사역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조용하게, 그리고 대화하듯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침구를 정돈하고 걸어갔어. 이 소문이 어떻게 했어? 삽시간에 막 룹다에 싹 퍼지고, 룹다뿐만 아니라 또 사론이라는 지역까지 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베드로도 예상 못했고 루따의 그 교회도 예상 못했고 엄청난 큰 부흥이 갑자기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부흥이라는 말. 보통 사람이 많아지면 와, 우리 교회 부흥했다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예수교 장로회 서울도에 속해 있고 이제 서부 시찰례라고 하는 서부 서서울 쪽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쪽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이 합정동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저하고 나이가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현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저하고 신대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죠. 근데 그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사역 보고 우리 교회 상황 이렇습니다 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해서 감사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작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보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에 정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우스갯소리 그랬죠. 좀 같이 좀 부흥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그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고. 사실 요즘 분위기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지만 많은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하잖아요. 새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또 편하게 익명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는 사람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늘 보고할 때마다 큰 교회는 계속 사람이 온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맨날 그래요. 들어보면 작은 교회는 더 줄어들어. 결혼해서 가고 이사해서 가고 직장 옮겼다고 가고.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가 교회 옮길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래 작은 교회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부흥한다는 말을 듣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진짜 부흥이란 게 뭡니까? 진짜 부흥이라는 건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예수님을 새롭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났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오늘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죽게 돌아오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슈브라는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는 보통 어느 때 쓰냐면 마음을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의 완전한 회개가 일어났고 그래서 삶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다와 샤론에 살던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겠죠. 그들이 알기로는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애니야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로 다시 부활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갑자기 걸어다니는 것이요 상당한 센세이션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루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된 걸 보니까 8년이나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안타깝게도 건강하던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다. 이 얘기 사실은 뭐 모두가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8년이란 말이 썼다는 거 다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론에게서까지 왔다는 것은 이 애니아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역 유지거나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걸어다니까 놀래가지고 막 다 몰려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설명을 들었겠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놀라운 부흥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애니야 치유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애니야를 이런 애니야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애니야를 누가 소개를 시켜줬냐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루땡 와서 하나님이 애니야 만나라고 하신 거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럼 애니야를 도대체 누가 소개시켜줬냐 이 중요한 사람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추측되죠. 바로 그곳에 있는 루다 교회 지역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애니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애니야와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거든요. 이미 그 지역 성도들은 이 애니야와 깊은 유대 관계에 있었고 평소에 애니야를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들의 기도로는 나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마을에 온 거죠. 성도들을 만나고. 베드로는 유명하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좀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거지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면 가능하지 않냐.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 와서 제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다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몇 명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저 한 줌의 뭉친 소금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흩어진 소금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들은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애니아와도 깊은 유대 관계에 있었고 애니아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겼고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세상과 다 있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들은 교회 다닌다고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면서 비신자들과 다르다는 그런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냥 타락했다, 타락한 세상이다 하면서 배척하거나 조금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웃과 좋은 관계가 애니아가 치료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흥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흩어진 세상 속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제한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하고 그 안에서만 말씀 보고 그 안에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세속 성자. 우리 성자 하면은 마더 테레사 수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아는 거지만 알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인도의 빈문글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세속성자라는 말은 뭐냐? 세상 속에 흩어져서, 소금처럼 흩어져서 그곳에서 맛을 잃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사회 속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섞여 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세속 성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주님의 선교는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제자의 모습이고 또 그런 교회가 속한 교회가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서 일어난 일이 욥바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36절부터 이제 욥바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욥바에도 성도들과 교회 공동
마이크 좀 하나 바꿔주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못 들었겠네. 아, 참. 이게 교회 음악 시설이 우리 앞으로 교회 이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다비다를 기도했고 그러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비다는 좋은 사람이었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41절을 보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다비다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과부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비다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도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의 과부들에게도 동일한 선행과 구제를 베푼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을 때 모두가 슬퍼한 것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막 엉엉 울면서 생전에 다비다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막 지어진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베드로 선생님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무나 죽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막 그랬겠죠. 여러분 다비다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차별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과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베푼 다비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똑같이 다 해를 비춰주시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똑같이 단비를 다 내려주신다.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면서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46, 4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친절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고요. 그로 인해서 마을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성도들을 통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루다의 성도들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전혀 관계도 없던 그 중환자 애니아에게 달려가서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요바에서 급하게 부르니까 또 체면 차리지 않고 마치 종처럼, 주인이 부르니까 달려가는 종처럼 급하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다비다를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43절이죠.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이 동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사실 베드로가 고직한 정말 유대인이었으면 못 가죠.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 있을 때 이 무두장이는 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베드로가 갔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하면서 하룻밤 자고 식사할 때 삭개오가 너무 감동했잖아요. 베드로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중에 뭐가 좀 두드러지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인격 속에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반복하여 확인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성전 밖에서 산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픈 그들을 치유해주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에게 자비와 친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길까지도 막아섰던 그런 보통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젊었을 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너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끌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했어요. 어깨와 목소리에 힘을 뺐고요. 마음에서조차 힘을 뺐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사람일까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주변에,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얻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성령의 은혜까지 임해서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어때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목사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칭찬하면 성도들도 함께 칭찬하고, 그러면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들 맡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직장과 사회에서 과연 좋은 사람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까? 그건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까지 되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막 아낌없이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에서 우리 목사님 하는 목사들이 사회에서 이 지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문제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되고 좀 더 균형이 사회에서도 함께 인정을 받아야죠. 균형을 갖춰야죠. 그래서 바울이 쓴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힘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뭡니까?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복음이지 자꾸 우리에게 이 짐 얹혀주고 저 짐 얹혀주고 교회 생활을 할수록 막 부담감이 막 짓누름을 이 부담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미 다 됐어. 막 되려고 하지 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뭡니까? 좋은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빚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빚어 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되어서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게 억지로 됩니까?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이가 어른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하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요 다 성숙한 사람 돼요. 철도 들고. 저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는 반드시 갈수록 더 훌륭한 사람, 저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멋진 사람, 우리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부담을 그냥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러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나는 더 착해져야 되는데 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게 돼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종처럼 산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픈 모습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고 열매도 맺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광야에 흩어져서 피어나는 샤론의 장미꽃처럼 우리 만발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되며 거둘 것이니까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을 계속 행하라.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자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우리 관심 이거에 대하지 어떻게 좋은 사람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좋은 사람이고 자라야지. 근데 문제는 못 자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장하는 문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좋은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도 약속입니다. 충만한 사람 돼야 돼,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고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순종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죠. 골고루. 엄마 아빠, 특히 엄마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건 그거 아니에요? 골고루 먹어야 애가 어른으로 온전하게 커가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고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으로 그냥 말라가지고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 이미 그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라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항상 그 수준.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잘 자라고 있나? 이 고민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떡만 먹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 주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말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막 그런 부담도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절대 그거 뭉개지 마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말씀을 먹는 거죠.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순종을 안 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너무 무더우니까 시원한 가을바람 불면 진짜 본격적으로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라. 성령께 순종할 때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분량에까지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나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니까 항상 말씀의 양식을 많이 필요한 대로, 또 다양하게 구약과 신약과 또 시편과 뭐 서신서와 역사서와 또 계시록과 다양하게 그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베드로사도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이 젖 먹어야 자라잖아요. 우리는 그게 말씀이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 이거 하나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읽어라, 좀 기도해라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식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을 잘 드시면 좋은 사람으로 언젠가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고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주를 닮아갈 때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 많이 만나겠죠. 성령께 순종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이 좋은 사람이 계속 자라도록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양식을 또 우리가 아끼지 않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여서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